할렐루야. 오늘 시간 도하라 청년공동체 4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인생, 나의 꿈, 나의 목적을 두고 우리의 삶을 가꿔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 순종하며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믿음이 회복되는 오늘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며 예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보기 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구원하신 분, 영원한 목자 되신 분, 시온산 위에 있는 어린 양, 그분을 보기 원하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보기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구원하신 분, 영원한 목자 되신 분, 시온산 위에 있는 어린 양, 그분을 보기 원하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보기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구원하신 분, 영원한 목자 되신 분, 시온산 위에 있는 어린 양, 그분을 보기 원하네. 아멘. 우리 2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보기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흰 옷 입은 사람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는 사람들, 나의 영원한 소원인데 그분을 따라가는 것. 흰 옷 입은 사람들 그들만 나는 보기 원하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보기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흰 옷 입은 사람들,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는 사람들, 나의 영원한 소원인데 그분을 따라가는 것. 흰 옷 입은 사람들 그들만 나는 보기 원하네.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보기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주의 능력에 나를 거룩한 옷을 입고 기쁨으로 주께 달려나가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그들을 보기 원하네. 시온산 위에 있는 사람들 나는 보기 원하네. 어둠 밤 지나고 동 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게.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할렐루야. 우리 이 땅으로 부르신 그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드리길 소망합니다. 아멘. 박수로 사용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그의 거룩한 나라 주 백성 자유 외치며 기쁨의 노래에 내 삶을 드리네. 그 나라 바라는 주 백성 소리쳐 왕같은 제사장 그의 거룩한 나라. 아멘. 주 백성 자유 외치며 기쁨을 노래해 내 삶을 드리네. 그 나라 바라는 주 백성 소리쳐 속에 His kingdom 임하시리라. His kingdom 온 민족 위에 His kingdom 우리 삶 속에 His kingdom 임하시리라. His kingdom 온 민족 위에 우리 박수 치면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His kingdom 우리 삶 속에 His kingdom 임하시리라. His kingdom 온 민족 위에 함께 선포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함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한계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 우리 다시 한번 더 나는 오늘 지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의 하나님 나를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더 이상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한번 찾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라 공동체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며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을 찾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려 했던 우리의 교만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함께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조민상 목사님과 박시우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맡기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과 같이 준비되어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많은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섬김 가운데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세워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째 되던 때, 그러니까 3월 2달 지난 거예요. 2달 지나고 3개월이 된 첫째 날쯤에 시내 광야, 시내산 앞에 이르렀어요. 구약의 가장 높은 봉우리에 오르면은 이 시내산 언약이라는 이 십계명을 받는 언약, 그 앞에 지금 장면이에요. 그것이 사실 가장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에 불러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었던 광야, 그 광야를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느냐? 독수리가 날개로 샥 업어서 인도한 것처럼, 그 새끼를 인도한 것처럼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걸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였고, 특별히 홍해가 갈라지고 거기를 육지처럼 걸었던 일은 절대로 잊지 못할 거예요. 놀라운 구원의 역사죠. 그리고 하나님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낮에나 밤에나 그들과 함께 하심을 단단히 보여주셨고요. 마라의 쓴물, 나뭇가지, 십자가를 의미하죠. 던졌더니 단물로 바뀌게 되고, 또 하늘문을 열어서 매일같이 만나를 통해서 하늘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 보내주셔서 또 실컷 먹게 하여 주시고, 방금 여기 르비딤에서 떠나왔는데 르비딤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말렉과 전투를 하는데, 이 아말렉과 전투하는 데 있어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손을 내리고 있으면 지고, 그걸 통해서 여호와니시, 따라서 여호와니시 하나님을 또 강력하게 경험하게 했어요. 여러분, 후에 모세는 이제 신명기, 이거는 이제 이 40년에 지나고 가나안 땅에 막 목전에서 마지막으로 한 설교잖아요. 이 신명기에서 비슷한 말을 또 한번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담겨있는 이 신명기, 저는 신신당부한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신신당부한 하나님 말씀에서 바로 독수리가 그 날개를 업은 것 같이 그렇게 여호와께서 인도하였다. 그럼 독수리가 새끼를 키우는 방법이 독특하다고 하죠. 독수리는 둥지를 절벽 맨 꼭대기 가장 높은 곳에 둥지를 털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새끼가 컸다, 이제 때가 됐다 하면은 그 둥지를 어지럽힌다는 거예요. 어지럽힌다는 게 뭐냐면은 폭신폭신한 새끼가 누워서 잠자고 늘 있었던 그런 폭신폭신한 그런 깃털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야. 그럼 뭐만 남겠어요? 딱딱한 가시 같은 나무. 거기에 새끼가 있을 수 없어서 그 둥지를 밖으로 나와야 되죠. 여러분, 언젠가는 부모님이 그 푹신푹신한 둥지야 나와야 돼. 그 둥지에서 나오는데 절벽 꼭대기에 있는 거야. 그럼 아빠 독수리가 그걸 탁 하고 떨어뜨리는 거야. 나 죽어 하면서 열심히 날개짓 하겠지.
그렇지만은 그 날개에 힘이 없어서 뚝 떨어지는 거야. 그때 어느새 날라왔는지 아빠 독수리가 탁 해서 새끼 독수리가 없고 다시 슝 하고 올라간다. 근데 높이 더 높이 올라가서 뚝 다시 떨어뜨린다는 거야. 그러면 세상에 믿을 아빠 하나도 없네 이러면서 쟤 왜 이러는 거야? 나한테 도대체 왜 이래? 이러면서 또 뚝 떨어지는 거야. 뚝 떨어지는 거야. 이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시킬까요? 그 어깨 근육이 단단해져서 정말 하늘의 창공을 나는 창공을 내 것으로 많은 그 하늘의 제왕이 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독수리 새끼가 독수리입니까? 아닙니까? 독수리 아니야? 독수리 새끼도 독수리지. 여러분 왜 제가 손주가 둘째 손주가 이제 100일 지났는데 걔가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지. 아무리 지금 똥만 싸고 울기만 하고 이래도 사람이지. 그러나 사람답게 하려면 자라야 되잖아. 마찬가지예요. 독수리 새끼도 독수리예요. 그러나 그 독수리가 정말 하늘의 제왕으로서 천공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은 독수리답게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똑같은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노예에서 분명히 출애굽시켰어요. 몸은 출애굽시켰는데 아직도 그들의 정신 상태나 생활 태도나 이런 마음 신앙이나 노예 근성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야. 그들에게 노예 근성, 노예의 나약한 모습 다 빼버리고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세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5절 6절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길 바라요. 한번 더 읽어봅시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첫 번째가 뭐예요?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를 삼고 싶다는 거야. 여러분 그동안은 누구의 소유였습니까? 바로의 소유였잖아. 바로의 소유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너는 나의 소유 삼을 거다. 내 백성 삼겠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그걸 분명히 가지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소속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따라 소속에 대한 욕구. 여러분 하라 청년 공동체에 소속돼 있잖아. 이것도 귀한 은총인 거예요. 그 소속을 통하여서 자기의 정체성, 자존감이 더 분명해지고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성 프란시스 대학이 있더라고요. 성 프란시스 대학. 들어봤어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저 기사를 보고 처음 봤는데 외국에 있는 대학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인데 이 성공회라는 우리 기독교 교파가 있어요. 성공회 혹시 알아요? 우리 개신교와 천주교 중간쯤 되는 역할을 하는 영국에 많은 이 기독교의 한 이런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천주교, 개신교로 크게 나눌 수 있지만 가운데쯤에 루터교, 성공회는 좀 카톨릭 그러니까 천주교와 개신교의 그 중간쯤에 있는 그런 교파들이 이 성공회, 루터교가 있어요. 근데 이 성공회에서 하는 대학인데 삼성 코딩이라는 회사에서 전적으로 후원하는데 누가 학생이냐? 노숙인들이에요. 노숙인들이 다니는 대학. 우리 교회 실버 대학이 있는데 사실 대학이란 이름 붙였지만 그런 것 같은 거야. 이 노숙인들이 와서 뭘 배우느냐? 인문학을 배워요. 그러니까 그래도 권위 있는 인문학자들이 와서 철학, 예술, 문학, 역사, 글쓰기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야. 그런데 놀랍게도 그게 될까 싶은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원해서 뭐 지원을 끊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노숙인들이 배만 고픈 게 아니야. 밥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개인의 존재감의 결핍에 있는 거야. 내가 도대체 누구냐? 내가 도대체 내 인생이 뭐냐? 이거에 대한 사실 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문학을 배우면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눈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갈 용기를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맞아. 우리 청년들도 인문학 좀 자꾸 쇼츠에만 매달리지 말고 좀 책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보다 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세상 학문이 그런 놀라운 능력을 준다면은
진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붙들리면 어떤 정체성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영원히 편찮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난 확실해요.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운 변화와 그 정체성, 자존감이 있을 거야. 왜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 너 내 거야. 내가 너를 만들어 이 땅에 보냈어.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샀어. 너는 나의 가장 사랑스럽고 보배로운 나의 자녀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또한 뭐로 삼고 싶어 하느냐? 제사장 나라라고 말했어요. 제사장 나라. 즉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다른 모든 민족의 모범적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게 제사장이야. 그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똑같은 거지. 그 나라를 통해서 다른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게 제사장 나라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장 나라 사명을 잘 깨닫고 실천했을까요? 안 했어. 그들은 그 자체로서의 선민의식만 가졌어. 맞아, 나는 특별한 존재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만 구원받고 저 이방인들 저것들은 다 개나 돼지 같은 것들이야. 그런 생각이 있는 거야. 그런 생각이 언제까지 있었느냐?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 그래서 주님이 사실 제일 많이 싸웠던 것이 유대인 선민주의야. 그럼 그 예수님이 부활하고도 그게 남아 있었어. 그 사도 베드로에게 야 이것 좀 잡아 먹으라 했더니 나 그런 거 안 먹는데요. 나 이런 거 더러워서 싫은데요. 그게 뭐냐?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야. 근데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가 활짝 열리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도 있는 거야.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이 저렇게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것이 이 지독한 선민주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곧바로 연결되는 신약의 말씀 잘 알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분명 우리의 정체성을 말했죠.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목적이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왕같은 제사장 삼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러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를 통해서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기이한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 구원의 빛에 들어가게 하고 그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조금 부족하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됨을 확신합니까?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냥 나만 구원받았으면 됐다, 이게 아니야. 여러분 가족 중에서 혹시 아직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있으면, 조금 더 넓게 친척 가운데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통로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게 제사장 나라야. 이게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야. 여기 청년 하라 공동체 교회, 이 청년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제사장 나라야. 나는 좀 더 나아가 우리 나라가 또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나라예요. 이 조그만한 나라가, 어떻게 보면 조그만한 나라잖아. 인구 5천만 밖에 안 되는 이 나라가 2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지금 열방을 선교해요. 여러분이 좀 그렇게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국교회가 이 사명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촛대가 옮겨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면 그 촛대가 옮겨지거든요. 전에 영국이 선교에 했다가 그 밖에 다른 나라였다가 또 미국으로 갔다. 미국도 지금도 뭐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 한국으로 와서 지금 한국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돕고, 여러분도 이제 선교 훈련도 가고 이제 이 청년 공동체가 그런 선교적 교회로서도 잘 세워지고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제대로 일어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렇게 제사장 나라로 온전히 쓰임 받기를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거룩한 백성이 필요해요. 거룩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복음이 깨끗하게 흘러가기 위해서는 통로가 깨끗해야 되잖아. 전에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이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 목사님 은혜의 말씀의 수도꼭지인데 늘 수도꼭지가 깨끗하게 해요 주옵소서. 저도 처음에 웃었지만은 정말 그게 은혜가 돼요. 맞아. 내가 우리 구미시민교회 말씀의 전달자라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저수지, 은혜의 저수지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가끔 수돗물 틀면은 좀 지저분하게 나오는 게 원수원이 지저분한 게 아니라 그 배관이 이게 녹슬고 뭐하면 이게 지저분한 거 나오잖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야. 그럴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제사장의 복장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구약 성경에. 근데 가장 눈에 팍 띄는 것이 있어. 그게 뭐냐면요, 말씀에 보면 이렇게 직접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이 가슴에 관에 있는데 이게 황금으로 만들고 도장 새기듯이 여호와께 성결. 그러면 도장 새기듯이 금을 어떻게 파가지고 그 도장이니까 도장하면 빨간색 생각나잖아. 어쨌든 가장 확 띄게 제사장에서는 항상 여호와께 성결. 이 성결이 뭐야? 그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깨끗함.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이 거룩함, 성결이 반드시 필요해서 그 은혜가 막히는 것이 없고 순결하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쓴 책이 로마서예요. 로마서는 논리적인 논문과 같은 구원에 관한 진리를 전했어요. 근데 그것이 딱 두 부로 나누면 1장부터 11장까지가 그 구원의 진리를 논문적으로 쓴 거예요. 그리고 12장에서는 뭐냐? 너희들 구원받았느냐? 그럼 구원받은 백성처럼 살아야 된다. 그 대전제 서론이자 결론이 뭐냐? 12장 1절이에요. 12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 너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산제물 되려면 어떻게 해요? 예쁘게 갖고 와야 되나? 그것도 뭐 필요하겠지. 또 몸짱 만들어야 되나? 그것도 필요할지도 모르지. 그러나 그것보다도 거룩한 생활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삶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좀 뜨겁게 여러분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만나는 감격의 예배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근데 그것에 머무르지 말고 이 예배가 주일 예배가 일주일의 삶의 예배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여기서 축복합시다. 주일 예배가 삶의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게 거룩한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거룩함을 제대로 나타내려면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면. 자, 뭘로 거룩해진다고? 말씀과 기도. 말씀으로. 그럼 말씀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검, 좌우의 날선 검이 되어서 우리 영과 혼과 질을 다 분해한대, 해부한대. 이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부딪히게 되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 믿게 되면은 나의 죄악된 그런 것들, 내가 죄악된 생각들, 내가 죄악된 습관들, 이런 것들이 수술된다는 거야. 수술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받지 말고 웬만하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수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영혼과 내 삶과 내 마음과 생각을 비춰보면은 책망받을 거 책망받는 거야. 그리고 바르게 할 걸 바르게 하는 거야. 바르게 또 교훈받을 거 해서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되는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룩한 것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주님께서 간절한 기도를 요한복음 17장, 이게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데 이 간절한 기도에서 이렇게 기도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 이제 우리가 3년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적 가치관을 함께 공부하잖아. 그럼 가정에서 부모님과 또 예배도 드리고 여러분 공동체에서도 함께 은혜 받은 말씀 나누면서 한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관을 삼기를 바랍니다. 이게 거룩한 삶의 귀한 주춧돌이 될 거라고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이 또한 기본적으로 성경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읽어. 이게 진짜 간단해. 하루에 10분만 투자하면은 얼마든지 성경을 1년에 한 번은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은 분명히 읽을 때 또 이렇게 또 기도해. 성령님, 내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찰스 스펄전이라는 영국의 황태자,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분이 이런 말 했어요. 우리의 핏줄 자체가 성경 말씀이 흐르는 관이 되어야 한다. 성경을 너무 많이 읽어서 너덜너덜해진 성경을 가진 사람은 인생이 너덜너덜하지 않기 마련이다. 여러분 성경 너무 깨끗하지 않나요? 좀 너덜너덜해지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이 결코 너덜너덜해지지 않는다. 물론 저는 여러분이 한 성경을 여러분의 이제 앞으로 그런 좀 야성, 내 나이만큼은 성경을 읽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 의외로 꽤 많이 있어요. 내 나이만큼. 그러니까 이제 30살이면 열심히 읽어야겠다. 30번. 어쨌든 근데 뭐 예수님 믿기를 시작한 날부터 계산하든지 아니면 올해부터 계산하든지 남은 생에 내 나이만큼은 성경을 좀 읽길 바랍니다. 그래, 아멘 한 사람 그대로 되고. 또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하잖아.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거 참 힘들잖아. 뭐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예수님 제자로 살아야지 한다지만은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지 한다지만 또 가서 넘어지잖아. 잘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자체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지. 우린 이미 거룩해지긴 했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았으니까. 하지만 기도해야 돼. 왜냐면 이 거룩의 가장 기본적인 단어는 뜻은 뭐냐면 구별됨이에요. 따라서 구별됨. 거룩은 구별된 거야. 즉 이 세상에서 같이 김치 먹고 같이 밥 먹고 똑같이 모두 일어나고 똑같이 회사 다니고 학교 다니고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르다라는 거야. 구별됐다는 거야. 구별됐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 기도, 그 요한복음 17장 이런 기도도 간절히 했어요. 한번 또 읽어볼까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국 보내기 위해서 예수 믿게 하면은 예수 믿자마자 그냥 뿅뿅 다 데리고 가면 끝날 거야. 근데 아직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는 삶을 통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세 가지 목적이라고 했죠.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걸 또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를 대전제로 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건 좀 잃어버려도 이 단어는 잊지 않길 바랍니다. 따라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을 내걸어요. 우리 다시 한번 5절 6절 읽어봅시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조건이 뭡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지 않길 바래요. 다시 처음에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여기까지 온 것은 어떤 조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은혜였어요. 그들을 택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로 끝나지 않고 지금 이 시내산에서 지금 조건을 내거시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이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걸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주님의 제자 되어 사는 것은 이게 또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으로 완수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 백성은 이 구약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똑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19장, 20장, 출애굽기 20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이 정도 좀 상식적으로 알면 이것도 괜찮은데, 십계명 뭐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내가 내 언약을 잘 지키면 그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십계명이야.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 주실 때도 조건을 앞에 전제가 있었는 경우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미 구원받았고 은혜 받았다 이거야. 근데 그 은혜 받은 구원받은 백성답게 요 정도는 좀 지켜라는 게 십계명이야. 그 십계명을 우리 주님께서는 단 두 마디, 한마디로 두 마디랄까 요약해서 그게 뭘까? 그렇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사실 뭐 쉬운 건 아닌데 복잡한 건 아니야. 하나님이 지키라는 언약은 결국 뭐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가장 가까운 이웃은 가족이고 또 가까운 이웃은 여러분 여기야. 그걸 때 하나님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 멋진 결함으로 더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겠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오늘 본문을 읽었더니 5절을 이렇게 번역했더라고.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너무 좋잖아 번역이. 여러분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잘 감당하면은 하나님이 보물로 삼아준대. 보물.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축복합시다. 당신 하나님의 보물이 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소유 삼으셨습니다. 나를 이미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또 하나님이 목적으로 우리를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 잘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 하나님의 보물 되어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청년 할아버지 저에게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신 거요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원하셨사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믿습니다. 오 하나님 다스리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들 가운데 더욱더 자기 정체성 더 선명히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신앙을 되어서 행동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청년의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서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가 충실하여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보물 되어 이 땅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성찬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아침에도 나오신 우리 형제자매 함께 나눴겠지만은 한 번 더 한번 말해 보십시오. 따라서 해 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 만나를 주시고 또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배고픈 자를 먹이신 하나님, 그 우리 지금까지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에 대한 고백이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해요. 또 가장 많이 교회에서 행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이건 뭐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 다음에 사실 초대교회가 제일 많이 행한 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이에요. 따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몰라봤잖아요. 근데 성찬을 통해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은 확신했어요. 주님의 함께 하심을. 이게 예수님과 동행. 또 선교적 성만찬,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이게 선교적 성만찬의 의미예요. 또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성령님 안에서 하나됨. 우리가 한빵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의미예요. 저는 이 6월달에 우리 교회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 지체 의식 이걸 엄청나게 많이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령님 안에 하나됨에 성만찬을 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그 떡을 찢어 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고 상한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떡을 받을 때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확증하게 되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천국 가족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지체임을 확증하게 된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잔에 포도주를 따르셨습니다. 그 잔을 들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드리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새 언약의 피라였습니다. 여러분 각자 혈액형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A형, B형, AB형, O형. 전 O형이에요. 근데 우리의 육신의 피는 이렇게 다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내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릅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 공동체가 더욱더 성령 안에서 이 지체의식을 가지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함을 힘껏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번 성만찬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껏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소중하게 보이지 않는 지체가 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주신 세 계명으로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주의 제자임을 확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의 보혈로 내 몸이 흐르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보혈의 능력과 역사로 연약한 지체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상처를 싸매어 주옵소서. 막힌 물들을 열어 주옵소서. 특별히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여, 오늘 성만찬을 통해 주의 사랑이 물붓듯이 분바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이 귀한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됨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세례 받으시고 성찬에 참여하기 원하는 형제 자매들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십시오.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십시오. 성령의 하나되게 함을 지키십시오. 성령의 하나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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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키십시오. 성령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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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됨을 지키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 송하기 전에 잠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교육자들끼리 다른 교회 목사님들하고 얘기 나눴는데 어떤 한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가 부자가 와가지고 얼마나 헌금했는지 막 자랑하더라고요. 그때 한 옆에 있는 목사님, 우리 교회도 그런 부자 좀 와서 헌금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는 뭐라고 말할게요? 저는 그러지 않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헌금의 비밀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 공동체가 이렇게 제가 매주일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이나 어떤 모임이나 이런 걸 보고를 받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 주일 헌금하는 비율이 여러분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공동체 4분의 1 정도만 주일 헌금을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정말 믿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자 후히 주시고 누르어 흔들어 넘치도록 주세요. 여러분도 분명히 11조에 도전할 수 있길 바라고 때에 따라서 감사의 마음을 제대로 담아 드릴 수 있길 바라요. 저는 자신 있게 고백하는데 나는 정말 가난하게 컸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나를 너무너무 풍성케 하고 부욕케 하셨어요. 여러분도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이게 자칫하면 이게 습관이거든. 이게 그냥 정신없이 그냥 살다 보면 그냥 이게 그냥 습관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지 말고 거룩한 습관을 꼭 가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헌금송 드립시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걸음걸음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고 필요를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감사하여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 올려 드립니다. 우리 하라 공동체 청년들 참으로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평생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창고가 차고 넘치는 은혜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11절 드린 손길들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존귀하게 사용되는 보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이 기도 제목 주여 받으셔서 감사 간증할 일 더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드린 주일 예물 주여 기뻐 받으셔서 저희 삶에 더욱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웃는 일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너무 어려운 형편과 눈물과 아픈 가슴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귀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또 취업의 문도 있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활짝 열어주셔서 힘껏 일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누면서도 풍성한 주의 자녀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쓰인 곳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나고 주님 뜻이 이루어질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파송의 노래합시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렵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초라한 모습과 두렵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렵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